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오늘도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쓸 때마다 참 부족함이 많다는 생각을 하지만 갖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무한대로 크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욥기 42장 7절부터 17절인데요. 우리 어제 말씀부터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왜 징긋이 웃는지 모르겠는데 저 큐티체를 왜 안 껐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앞으로 다가가겠어. 전화기 성경책 다 있지요? 아 그래. 미안할게요. 자, 같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받기를 원합니다. 너무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익사이팅하고 너무너무 기분 좋고 네 달을 기다려왔네. 오늘 하루 네 달을 기다려.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마지막이 중요하고.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우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시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쾌시타 하나씩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천 결의와 암나기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비며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글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나보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외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다 같이요. 욥이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긴 여정을 걸어오셨습니다.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긴 여정을 걸어왔는데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정경석에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요. 우리가 소선지서, 대선지서라고 우리가 그 이야기할 때에 분량의 차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분량이 성경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이 책에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 또 하나는 뭐냐고 하면 중요한 메시지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분량이 작다고 해서 뭐 덜 중요하다 그런 건 아닌데요. 큐티를 하다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반복해서 묵상하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꼭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제일 잘 안 되는 게 뭐예요? 욥기서에서 다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 제일 잘 안 되는 게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게 인간이 제일 큰 문제예요. 선악과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였던 것처럼 오늘 욥기서에서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고 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 내 권한이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욥기서를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배워야 했던 것은 뭐냐고 하면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판단하지 말고 사람을 향해서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 그 다음에 우리가 끊임없이 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사실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욥을 통해 욥기서에서 제일 먼저 이 시험은 내가 천상에서 사단과 하는 시험이다라고 먼저 이야기해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있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늘 그런 마음, 이게 욥의 친구 하는 말이 다 맞는데 욥이 잘못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오해하면서 분명히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오해를 할까봐 하나님은 이것은 내가 하늘에서 일어나는 천상의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 사랑하는 욥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욥보다 내가 더 욥 자신보다 내가 더 욥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하죠. 세 번째는 뭡니까? 천상에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기와 하나님의 넓이와 하나님의 깊이를 인간이 알래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가 뭔 줄 아세요?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결혼할 때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자들이 화장 다 하고 난 다음에 면사포로 이렇게 살 덮어요. 안 보여주잖아요. 옛날에. 그쵸? 됐죠? 덮었죠? 네. 손을 그대로 덮은 상태로 그대로 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남편한테 살짝 보여줍니다. 시작. 까꿍. 이게 계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덮어놓았던 것을 이제 들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보여줬잖아요. 보여주면 그 보여준 얼굴은 보이지만 그 여인의 성품이나 안에 있는 모든 것까지 우리가 다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거예요. 뭘 알아요? 보여지는 것만 아는 거예요.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 아는 거예요. 성삼위일체가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성경에서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분이 한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해는 돼야 안 돼요. 예,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물리로 걸어가시는 예수님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 물리로 걸어가신 거예요.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조금만 아파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데 죽었던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하나님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고 하면 최소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엄청나게 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 하나님이 너를 지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우울증이 걸릴 정도로 우리가 큐티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말씀하고 싶어요. 인간이 제일 안 되는 판단 그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 이런 인간이 제일 오해하고 있는 거 바로 천상의 세계,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어제 귀한 큐티를 여러분 나누셨겠지만 우리가 욥 전체 보면 시험의 때가 지나면 듣게도 하시고 보유도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5절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5절 6절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뒷걸과 죄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내가 주께서 대하여 뭐로 했다고요? 귀로 듣기만 했다. 그렇죠? 듣기만 했는데 이제 내가 눈으로 주로 보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일어난 일이 뭐죠? 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나를 발견하니까 그 나를 발견하는 그 모습은 뭐냐면 회개할 것밖에 없다. 회개할 것밖에.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말씀 앞에 큐티를 하게 되어지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게 잘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죠. 그게 사람의 자리예요. 인간이 있어야 될 자리.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께서 항상 성전을 지으실 때 양문,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 양의 문, 제사를 드릴 때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느헤미야 시대 때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양문이 있어요. 양문은 항상 나지막해요. 납작 엎드리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문이에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납작 엎드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릴 때 인간이 인간의 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내가 했던 모든 잘못이 죄악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자를 하나님은 손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나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나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회개와 두 번째는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말씀 앞에 있으면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일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들었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어떤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가?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대충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신자로 살지 않고 교인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교인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교인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신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 만나고 있습니까? 맹목적인 하나님 만나고 있어요? 아니면 그저 들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그것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뭐 해야 돼요?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보여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끊임없이 믿지만 하나님 들려달라고, 믿지만 하나님 보여달라고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보여주시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내 삶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내 삶에 진정한 감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오늘 욥이 받았던 그 모든 문제, 몸의 고민들, 욥이 가졌던 그 모든 재산들 다 떠나가고 없었고, 욥 자체가 믿음 하나님 안에서 고통하던 그런 시간들, 스스로도 어떻게 견딜 수 없었던 시간들, 그 모든 재산적인 문제, 심령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해결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끝없이 요구해야 돼요. 욥은 듣는 자리에 갔지만 오늘 보게 되니까 달라졌더라는 거예요. 보는 거하고 듣는 거는 또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보여달라고 기도하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큐티는 만남이어야 됩니다. 성경 공부도 만남의 목적을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도 만남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오늘 이 새벽 예배도 만남의 목적이 돼요. 여러분 그저 왔다가 그저 돌아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려고 하면 뭘 해야 돼요? 여러분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보여달라고 여러분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아니 보여달라고 합시다. 그럼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보여주시면 다 해결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여달라고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본당에 가면 배너가 하나 딱 있습니다. 그 배너에는 뭐라고 썼는지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게 되어지면 회개가 일어납니다. 오늘 욥도 하나님의 복이 되어지니까 회개가 일어났잖아요. 그 회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순종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바로 받고 오늘 진정한 회개가 있고 그리고 순종의 동행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말입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욥은 옳다고 말하고 욥의 친구들은 wrong, 잘못했다고 말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자,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진노했다. 너희는 나에 대해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았다. 자,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옳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욥은 옳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옳게 말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옳게 말한 사람은 누구예요? 친구들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하나님. 악에 대해서 하나님 절대로 관과하지 않는 하나님. 옳게 말하신 건 사람 전부 다 친구들이에요. 욥은요, 우리 앞에 번에 말한 것처럼 욥아, 네가 내가 누군 줄 아냐?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말하냐? 네가 나라 세상을 창조할 때 너 나 봤냐? 들었냐? 근데 왜 너 날 보고 악하다고 말하고 문제 있다고 말하냐? 어떻게 보면 욥이 잘못했고 새 친구들은 옳은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은 욥을 향해서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친구들을 향해서는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뭘까? 여기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고요. 오늘 에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다 거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키를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그 키가 뭐냐고 하면 바로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고 사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말했어요.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을 잘못하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궁금하고 내가 고민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욥의 세 친구들은 뭐를 향해?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관해서 사람에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라고서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욥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을 향하여 말을 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른 마음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설교할 때도 우리가 목회자들이 잘못하는 부분들 가운데 많이 있어요.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는 거,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하는 일이 뭐예요? 다윗이 우리보다 잘났어가 아니라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잘하든 못하든지 간에 그의 습관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보다 좋은 거 우리 못한 것보다 너무 많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웁니까? 간단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라고 하는 지식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말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행동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잘못을 따지려고 했었으면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저는 그 100% 저는 믿습니다. 어제도 큐티하는데요. 그렇잖아요. 오늘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이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해서 일어나는 회개일까요? 하나님께서 회개하시는 것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회개는 축복이지 회개는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또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돌아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축복이에요. 사람들이 왜 자꾸 저주하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혼내시는 하나님, 그걸 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르메리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1부터 10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1부터 10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다 덮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뭐 조금 잘못하면 계속 혼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겁이 나서 예수 믿는 그런 믿음 생활을 왜 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여러분 1부터 10까지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멘. 욥기서는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1부터 10까지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생명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지 말고요 끊임없이 생명을 말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이 혼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왜 우리가 왜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데, 하나님이 돌아오시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정죄하고 살아가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관하여 더 이상 살지 말고 하나님을 대하여도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의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욥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욥을 향해 하나님은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옳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친구들이 변명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수긍해요. 그리고 욥에게
해결시켜 주시는 거죠. 관계의 회복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 향해서 할 만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말한 게 틀렸어요. 다 맞는 말이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관계의 회복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오늘 십자가를 지는 가슴을 가지고 그분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서로 우리가 용서받아야 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이 짧아서 그랬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끗하고 깔끔하게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희는 더 이상 나에 관하여 나에 대하여 말하지 말고 나를 향하여 말을 하고 나를 향하여 행동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욥이 지금 몇 배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네, 2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람에 관한 것은 10명만 주셨어요. 다른 것은 다 2배로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인을 향해서도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딱 그 숫자 그대로만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생명은 이미 천국의 10명의 자녀들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10명 주시면서 하나님은 2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도 나를 떠나지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없이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한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한없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행동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달란트 비유를 참 좋아합니다. 거기에는 실패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투자를 했으니까 분명히 실패해야 될 사건도 있어야 됐어요. 그런데 실패가 없어서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께서 맛있게 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들은 투자했어요. 반드시 배의 열매를 갖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주춤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투자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무엇이든 투자하라는 거예요. 달려가야 돼요.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투자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오늘 욥에게 주신 것대로 오늘 2배 아니라 수십 배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욥기를 오랫동안 묵상한 것은 너희들이 제일 안 되는 것, 내가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해도 그래도 안 되는 것, 그게 생명의 말을 하지 않고 판단하는 삶을 사는 것, 그거 제발 좀 고쳤으면 하는 마음에서는, 그리고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고 있고 나는 너보다 너를 더 사랑하며 너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인데 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조금만 힘들면, 욥처럼 그런 어려움도 아니고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만 어려움이 있어도 나를 원망하고 살아가는 너의 모습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제발 욥기서를 그래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그것 좀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욥기서를 마칩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무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경우라도 판단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말을 하며 영혼을 살리는 행동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투자를 하면 반드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만 하면, 나는 부족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욥에게 엄청난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해피엔딩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자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시고 사흘만에 죽으며 왕성에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이시다가 저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사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우리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